사랑합니다 여러분. 파워큐티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A윤원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20분 정도 가는 시간입니다. 20분 정도 시간에 생각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보고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16절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까지 이제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왔던 천사들이 이제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소돔 땅에는 누가 있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자, 이게 여러분들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엄청 감동이 있어야 되는 굉장히 감동이 있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는 알려주십니까? 어떻습니까? 너는 몰라도 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묵상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큰 문제가 뭐죠? 저출산 문제죠.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 저출산 문제에 뭐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생각을 말씀해 주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이 소돔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이렇게 20분 정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있다가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쓰고 있는 책에 제일 높은 레벨, 하이 레벨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이 놀랍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창세기 12장, 아마 2절, 3절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아브라함에게. 이 두 번째는 뭐죠?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윤한성 목사에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 자손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합쳐진다면. 그러니까 우린 계속 하나님 뜻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되느냐 그거에 관심이 많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조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있든 러시아가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요 앞쪽에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마음이 떨리는 말이고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야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택했고 그 택한 일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강한 이집트가 있고 나중에 아시리아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해도 누구를 택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해서 어떤 나라?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까요? 이 세상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될까요?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좀 있으면 이 일이 현실화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심판 중에도 복을 받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자, 이게 재미난데 믿음의 선택된 백성, 그 백성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의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율법이 뭘까요? 여러분, 율법은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입니까? 내 몸을 칭칭 감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면 참 좋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가이드라인은 첩경을 만드는 거예요. shortcut. 뭐죠? 지름길. 어떤 지름길? 가장 완벽한 곳에 도달하게 하는 가장 지름길을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게 뭐냐면,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선신이냐 악신이냐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아버지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에 도달할 가장 빠른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악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비 트랩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못 가게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악신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칭칭 감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뭐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선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아빠다. 그게 먼저 우리 속에 딱 정립이 되어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나에게 배우라. 내 멍에는 너무 쉽고 가볍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거든요. 왜요? shortcut이라서 그래요.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이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정독의 묘미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율법은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한다. 그게 제가 느낀 것입니다. 자, 복을 받게 하는 그 큰 민족, 강대한 민족이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죠. 자,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멋진 사람들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신약에 가면 뭡니까? 빛과 소금이죠. 왜 이렇게 계속 설교가 되죠? 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뭐죠? 약속이죠. 언약이죠. 이렇게 지키면 내가 앞에 말했던 강한 나라가 되고 복을 받는 나라가 되고 복을 흘려보내는 나라가 되는, 그걸 내가 이루겠다. 이 세상에 이집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로마도 있고 다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인에게 넘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패망했다는 것보다 그 생각과 문화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에 완전히 졌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죠? 자기만 알죠. 여러분, 자기만 압니다.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도 다 자기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 찾고 그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거기에 내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요. 남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자기만 생각하니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된 거고, 그래서 복음이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저 목사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저 집사님은 남을 더 사랑하거든요. 저 장로님은 남을 더 사랑하거든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 기독교인은 남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저는 보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기독교가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철저히 개인적인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것은 제가 계속 말하는 하나님은 이 땅을 평가하신다고 말을 했죠. 우리에게도 평가하실 거고 이 세상에게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건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보면 그 노아 심판이 있는데 그런 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이게 참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직접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아십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전지전능하시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알고 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회를 주는 거죠. 저는 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도 그 땅에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합당치 않았죠. 참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알려 한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천사들입니다.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는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이 사람들이 분리된다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아는 거죠. 심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 말해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나쁜지. 저렇게 하다가는 심판 받겠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판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조금 더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그러나 조금 더 자비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그래서 이제 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딜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 성을 살려야 되는 아브라함의 그 적당한 값은 뭡니까? 의인 50입니다. 설마 의인 50은 있겠지, 예수 믿는 사람 50은 있겠지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습니다.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자, 다시 부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의 이 부당함을, 이 변론을 받아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죽일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의인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이게 놀라운 건데, 아브라함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걸 알죠?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게 푸틴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내 육체적인 생명을 취하는 그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다. 누구? 너의 영혼을 취할 수 있는 자가, 그가 진짜 무서운 자이다. 야래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죠? 26절에 호통을 치겠죠. 누가 나한테 가르치냐? 네가 뭔데? 이렇게 하시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어떻게 한다? 용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연필을 주르륵 굴리면 이렇게 내려와요. 어디로? 사랑과 용서로. 그걸 아브라함은 엄청 잘 공략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단 말이죠. 이거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안단 말이죠. 아는데 감히 주께 지금 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재미난 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감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중에 31절에도 감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노아지라는 말이 나오고, 32절에 보면 또 노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지금 내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28절입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5명이 부족하면 불안한 거예요. 5명이 부족하면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며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용서할 마음이 딱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또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재밌습니다. 점점 줄어갑니다.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멸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또 불안하죠.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제 31절 가볼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않겠다. 아니하리라.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10명까지 다운이 되었습니다. 10명까지. 아브라함도 대단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 아브라함의 불안과 이 하나님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이게 딱 맞물려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명까지 조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5명, 1명까지, 1명은 있어야 되겠죠. 1명까지 줄이지 않고 10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도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명까지 하나님이 봐주시면 이것은 더 이상 어떤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 내 마음속에 있는 기준, 그 이상이기만 하면 하나님,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의 그 접점이 딱 맞물리고, 그 맞물리면 이제는 그 기도가 들어져도 되고 안 들어져도 됩니다.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고, 그게 제가 쓰고 있는 책의 가장 높은 레벨,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루는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올 때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얻는 이익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만 이익을 받습니다. 이게 이루는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루는 기도는 자기의 기도 제목이 빠져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뭘 득보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에서 내 기도 제목 말고 다른 남의 기도 제목이 몇 %를 차지하십니까? 나 자신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루는 기도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루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의 이야기를 자기 친구처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